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최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소리도 많고 말도 많은데 오늘 하루 동안의 최고의 하나님 선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확실히 믿고 주의 성령에 힘입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방향을 정하고 여러분의 생명으로 풍성히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이지만 성도를 향한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가 되면 좋겠어요. 성도를 향한.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헤어졌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의 기도가 참 적어졌어요. 기도의 열기가 식어졌어요. 옛날에는 산 꼴짝꼴짝마다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고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무리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영적 충전을 받아가지고 교회 생활이 정말 아름다웠고 능력이 있었는데 요즘은 기도하는 사람이 심히 적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또 무슨 기도냐 하겠지만은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호흡을 멈추면 죽듯이 성도에게 기도가 없으면은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면은 기도를 쉴 수가 없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무엇이 교회인지 이게 감이 오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이제 1장을 다음 주까지 하면 마치게 됐는데 2장 들어가기 전에 1장을 잘 묵상해 보시고 또 설교를 영상으로 한 번 더 들어보고
이번 기회에 교회가 뭔지를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고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보다도 세상 생활에 즐거움이 있다면 방향이 잘 못 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요즘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물어보세요. 요즘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따분합니다. 신앙생활 힘듭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많죠. 신앙생활이 최고의 즐거움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하면은 차라리 나는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에베소서가 시작될 때부터 찬송하리로다 찬양을 선포하고 성부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 예정하심, 뭘로 선택했습니까?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니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냐 하면요, 2장 1절에 보면요, 우리의 과거 모습을 잘 기록해 놨습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는 누구죠? 우리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가 어떠냐 하면요,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뭘 따랐다고요? 세상 풍조,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에게 종살이 했다는 거죠.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뭘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맞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영적인 것은 전혀 없어요.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의 자녀? 진노의 자녀. 이게 우리 과거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그가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살리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죽었던 우리,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살리신 하나님. 교회는요, 생명체입니다. 어떤 조직이 아니고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살리심을 받은 생명이 지금 움직여가고 있어요. 생명이 역동하고 있어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살고, 그와 함께 오늘도 예배 드리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부 하나님 축복을 잘 아실 뿐 아니라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1장 3절 했죠. 4절 했죠. 창세전에 택한 거. 5절 예정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또 찬송했죠? 예, 좋은 반주로 좋은 음성으로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7절 이제 성자 예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제사함을 받으신 분만 아멘 한번 해주세요. 속량 받았다는 것은 제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해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나도 불가능하고 다른 어떤 사람도 제사해 줄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다 죄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를 사해 줬습니까? 죄 없는 분이 와야 되는데 죄 없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 만들어서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를 인하여 여러분과 저의 죄가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죄 짓는데 회개하면 또 사함 받을 수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자범죄를 짓고 오신 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죄 용서함을 또 받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용서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넘치게 한 게 뭐지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이 지혜는 분별하는 거, 통찰하는 거죠. 총명은 이해하는 거죠. 이게 뭘로 가능하냐면요,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9절 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시려고 오신 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밀로 감춰져 있은 것, 숨겨져 있은 것인데 하나님도 영이시라서 보지 못했는데 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이다.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본 자다 그랬잖아요. 비밀을 알리시려고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때가 딱 되니까 때가 참에 여인의 몸에서 탄생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자, 그 뜻의 비밀을 9절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예정을 해놓고 때가 딱 차니까 비밀이 드러났어요. 베일이 벗겨졌어요. 짱 하고 하나님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 내가 되어서 죄인이 되어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셨다면 우리는 제사함 받은 것이 확실하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었으나 용서받았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되게? 통일되게 하려. 이 통일되게 하려는 말은 하나 되게 하셨다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가면은 하나님 내 안에 살고 나는 하나님에 살아서 하나 된다는 거죠.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저를 축원합니다. 겁날 게 없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내 안에 그분이 와 계시고 나는 그에게 속하게 됐으니까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고 놀라는 사람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혼자 살라니까 늘 자기를 지켜야 되고 자기가 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럼 뭐죠? 주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연합되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증거로 행하는 게 예식인데 성례식 중에 성찬
세례식이죠. 세례식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물에 들어간 것은 예수와 함께 죽음이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살아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성천하고 그와 함께 보좌에 앉고 그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집에서 살게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면 아멘.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든 일을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오늘 왜 같이 읽었나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이 또 있습니다.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 그의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오셔서 움직였습니다. 그가 탄생해야 될 때에 탄생하시고요. 그가 사역을 할 때에 그냥 사역했습니다. 바로 사역 안 했습니다. 아기로 탄생하셔가지고 30년을 사생애로 사시다가 30세가 딱 되니까 공생의 시작이 되니까 침례받고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계획표에 의해서 예정한 대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는 오셨고 그는 사셨고 그는 죽으시고 그는 부활하시고 그는 승천하시고 그는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고 그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이죠. 그가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가 오실 때까지 그가 하신 일을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다가 사역하다가 주님 오시면은 바로 들림을 받게 되고 공중에서 그는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의 신부로 혼인잔치를 마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을 하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 아버지 집에 가는 코스가 우리의 나아갈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으니 이게 중요합니다. 1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으니? 기업 뭐지요? 기업. 이게 장사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로 하나님 삼아주셨잖아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기업이 있는데 유산. 유업을 받는다는 거죠.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버지의 유업이 얼마나 많겠어요? 유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복 터졌어요, 여러분. 돈 100만 불, 200만 불, 집, 빌딩 기계에 비교가 안 되죠. 하늘나라. 따라합시다. 하늘나라는 아버지께서 아들 나에게 주신 유산이다. 그거 하늘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무너지겠죠. 러시아도 지금 무너질랑 말랑 하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흔들흔들해요. 한국도 잘 산다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잘 사니까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교만이 하늘을 막 찌르고 있어요. 잘 산다고 교만을 자랑을 막 해대고 말이죠. 저희들이 지금 잘 사는 겁니까? 자살률이 세계 1위, 이혼율이 세계 1위, 1등은 한국이 꼽아놨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못 살 때는. 잘 살고 나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축복을 받고 나서도 근심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압니까? 축복받은 축복을 알지도 못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식어가지고 하나님 떠난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막 살아요. 막 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말이죠. 그리고 온갖 마약이 지금 청소년들에게 막 뿌려져 가지고 청소년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면, 우리는 찬송을 위해서 지원받았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았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죠. 하나님 모신 집이라는 거죠. 집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야, 13절 이 말씀이 말이요, 보석입니다. 보화입니다. 보화. 노다지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너희도, 나도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따릅시다. 복음은 진리다. 진리의 말씀은 복음이다. 복음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들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듣게 되는 거죠. 그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십자가의 사건을 들려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었다는 거죠.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성령이 보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인쳤다는 건 성령이 도장을 꽉 찍어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 찍었어. 나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기업이 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죠.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거죠. 전에 누구 것이었죠? 내 것, 마귀의 것, 세상 것 가지고 마귀 따라서 세상 따라서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 아니라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고 성령이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유산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죠. 야,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세상에 이런 축복이 없어요. 하늘부터 온 축복은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기쁨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춤도 막 나오죠. 그리고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선교사로 나가고 전도자로 막 나서지 않습니까? 이게 안 나가지는 이유는 아직까지 이게 희미해서 그래요. 잘 몰라서 그랬죠. 하나님이 이미 주어놨는데 내가 잘 몰라요. 모르는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알게 주실 성령, 보혜사 성령을 약속했습니다.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부도가 난 게 아니라 성천하시고 열흘 만에 약속의 성령이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전에 예수님 따라다녔던 3년하고 성령 받은 이후의 생애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랐어요.
전에는 비겁했고 두려워했고 자기 욕심으로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 바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령으로 출발했죠. 그 부활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음 창조는 이제 물러가고 새 창조가 일어났어요. 처음 창조는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힘을 잃게 됩니다. 그 새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 창조물이 되었어요. 새 하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는 거죠. 14절 이는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인칭과 보증을 성령 하나님이 해주니까 이것을 파괴할 누구도 파괴할 자가 없어요. 사망아 네게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어떤 아무도 하나님 사랑해서 뺏어갈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앞에 말한 이 모든 거로 말미암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앞에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있었죠. 성자 예수님의 축복의 선물이 있죠. 성령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있었죠. 그런 큰 복의 선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말이죠 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두라노 서문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말씀을 계속 3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전도지에는요 뭐 일주일 아니면 한 달, 두 달, 석 달 아니면 뭐 1년 길어봐야 1년 반 고린도 교회에서 했죠. 그런데 에베소에는요 3년 동안 전적으로 말씀 공부시켰습니다.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왔던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의 이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소문이 들려왔는데 어떤 소문이 들려왔냐면요.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소문이 그렇게 들리면 바울이 어떻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죠. 이야,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고 이제 감옥에 비록 와 있지만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데 너의 믿음과 너의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뭐였습니까? 16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뭐 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뭐가 기억났습니까?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문을 듣고 그들을 기억하게 된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상대방이 기억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상대방을 기억할 뿐 아니라 감사가 나오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말씀을 듣는
믿음이 주어져야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그러죠.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오는 것이지 다른 데서는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가짜죠.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 생기겠죠. 세상 학문을 치다가면 신념이 생기죠. 신념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진리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면요, 믿음에서 플러스 알파 뭐가 있어야 되면 생활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생활은 뭐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고, 생활은 뭐냐 하면은 그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회복되었으면은 이웃과의 관계가 이제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이웃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니까 너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고 믿음이 없어도 안 되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조화가 딱 돼야 되거든요. 이 한쪽만 있는 사람은 이제 핸디캡이죠. 믿음이 핸디캡이죠. 조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 있죠.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있어요. 진리 없이 그냥 뭐 인간 사랑을 막 이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 사랑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과 맥혔어. 그러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이로 상하로 뚫히면은 좌우로 뚫혀진다. 우리 신앙이 이 스크린디에 십자가 달리잖아요. 하나님과 교통이 되면은 이웃과 교통이 돼야 정상적인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이 바울의 기도 속에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요 많은 서신서를 보냈는데 에베소뿐 아니라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고린전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모든 바울 서신에는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항상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고린도 지역에는요 참 바울을 굉장히 아프게 했어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을 사도도 아니라고 막 이런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 고린도 전후서 가봐도요 그런 불구하고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는 감사하고 저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겠다. 그거 안 돼요. 모든 범사에 우리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합력해서 종국에는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으로 만들어 가시고요.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로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내 수준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그는 조물주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가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7절까지 읽을까요?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7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바로 영광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영광의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 아버지께서 뭘 달라고 그랬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소서. 참, 이 최고의 기도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알려는 관심이 없고 가서 세상 것 구하기에 바쁘잖아요. 기도 내용이 거의 다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구할 때가 많죠. 아버지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이거든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뭘로 알 수 있느냐? 단 한 가지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지혜, 계시에 대한 말씀을 계속 했는데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데는 성령 외에는 없어요. 성령으로 예수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령으로 하나 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는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책마다 공부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사울을 바울로 만들었고요. 스데반 집사를 순교자로 만들었고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막 세워지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이자 성령행전이라서 그래요. 기도행전이라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힘입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를 제대로 아는 교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제 하나 나왔죠. 기도 좀 하나 나왔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다 하지만은 하나님 얼마나 압니까? 잘 몰라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앉고 서는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 그 모든 모습을 보셨고 또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때가 참에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나? 우리는 안다 하지만은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껍질만 알지 알맹이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18절 봅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뭘 밝히사? 육의 눈 아니고 마음의 눈을 밝힌다. 이걸 보는 걸로 정확하게 본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속는 거죠. 못 보는 게 많고요. 잘 못 보는 게 많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요,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죠. 그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18절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시작. 너의 마음을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뭘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해놨고, 그러면 뭐가 알아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일날 계속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알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을 기대하시고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를
계속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와 찬송하기 위해서 태어났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와 구속주가 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 마음의 눈을 여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과 주님 안에 있는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가운데 지극히 크신 하나님 능력을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삶의 목적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